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인도 오지에서 선교사로 사역할 때의 일입니다. 한 번은 수풀이 울창한 밀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막막한 가운데 절망감에 사로잡혀 숲속을 헤매던 중 나무를 베고 있던 한 원주민을 만났습니다. 존스 목사님은 다급하게 내가 지금 길을 잃었습니다. 나에게 길 좀 가르쳐 주시오. 그러자 원주민은 앉아서 기다리시오 라고 하더니 자기 일만 계속했습니다. 존스 목사님은 그래서 8시간을 앉아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해가 진 뒤에야 비로소 원주민은 목사님에게 따라오라고 하였습니다. 주위는 깜깜했고 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도대체 길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자 길은 없습니다. 내가 가는 곳이 길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존스 목사님은 원주민을 따라 무사히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인생의 길도 잃어버리면 이처럼 막막할진데 우리 영혼이 가는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은 고작 80년, 90년 삶을 사는 거라면 영혼이 가야 될 그 삶은 영생하는데 끝이 없는데 지옥도 끝이 없고 천국도 끝이 없는 영생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영생하기를 원하십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가야 하는 길, 곧 천국 길을 모르고 사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육체의 세월을 살고 죽은 후 영혼이 가야 할 길을 찾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와 성도 여러분은 길을 찾았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얼굴을 배우니 길을 참 잘 찾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날마다 주님께 엎드려서 주님 저는 길을 잃었습니다. 막막합니다. 길 좀 가르쳐 주세요. 영혼이 가야 하는 길, 인생이 가야 하는 길, 자식들의 길도 생업의 길도 주님 가르쳐 주세요. 구하며 찾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현대 생활에서 가장 편리하게 사용되는 기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유용한 기계들 중에 하나는 단연 내비게이션일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의 발명으로 운전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편리를 제공받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비 하나만 있으면 어디든지 못 갈 곳이 없을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생겨난 말이 있죠. 한국 남자들이 가장 안전하게 사는 방법은 새 여자의 말만 들으면 된다. 어머니와 아내와 내비게이션 속의 여자의 말이다. 네. 저와 성도 여러분은 가고자 하는 방향의 인생길을 그리고 영혼이 가야 할 길을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공생의 마지막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오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전한 유언의 말씀으로 다락방 강론이라고도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자신이 곧 십자가에 죽고 또한 하나님 나라로 가시게 될 것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굉장히 두려워했지요. 그러한 내용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장에서 우리는 6절을 읽었지만 그 뒷부분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두 가지의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주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을 보면 베드로가 근심 섞인 음성으로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자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제자들을 위로하셨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그러자 5절에서 도마도 이렇게 여쭙니다. 주여,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6절의 말씀으로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라도 아버지 집에 올 수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시라고 단언하시며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아무라도 올 수 없다라고 명백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언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나 도마 그리고 제자들은 근심하며 두려워하였으나 벌벌 떨었으나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 벌벌 떨었으나 그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후 얼마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되는지 성경은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비게이션의 성능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우리를 내 아버지 집 천국으로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내비는 우리가 잠깐 살다 가는 인생길에서 조금 유익할 뿐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내 아버지 집으로 가는 내비게이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제가 20대 중반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시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10년간을 이제 시댁에서 살게 되었어요. 아버님은 그 당시 연세가 높으셨어요. 그래서 중풍을 앓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밤마다 교회를 가시는 거예요. 철야 기도를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밤새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를 마치시고 집으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러기를 그 당시까지 17년 정도를 하고 계시는 거였습니다. 이유는 작은 아들이 복막염에 걸려서 수술을 1번, 2번, 3번 거의 죽어가기 직전에 막 사경을 헤매던 그때였습니다. 그 복막염을 앓고 같은 병실에 있던 사람들은 죽어서 이렇게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당시 의료가 50년 전이기 때문에 그 복막염 수술로 인하여 죽는 사람도 아주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박기영 집사님이에요. 어머니의 기도로 아니죠. 그 어머니께서 복막염으로 입원해서 사경을 헤매는 아들 병실에 하루 있다가
하루 있고 어머니는 곧바로 교회로 가신 거예요. 그 당시 어머니는 초신자였다고 합니다. 40세 중반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곧바로 교회를 가셔서 여수에 살 때였는데, 교회를 막 짓고 있는 그런 때였는데, 교회 바닥, 콘크리트 교회 바닥에 엎드려서 아들 살려내라고, 하나님이 아들 살려주라고, 하나님의 아들을 살려주시면 제가 저를 드리겠다고, 아들을 드리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어머니가 당신을 드리겠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들은 살아났고, 그리고 어머니의 철야 기도는 이제 그때부터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희 박기영 집사님이 30살에 결혼했으니까 중학생 때 이 대수술을 받았으니까 거의 17년 8년을 이제 이렇게 철야 기도를 다니시고 계셨던 거예요. 저희 어머니와 또 이렇게 한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저희는 아무개 권사님 하면 기도하는 권사님, 이렇게 모든 성도가 알았습니다. 그 당시 2, 3천 명 되는 성도였는데도 불구하고 다 알았어요. 아무개 권사님 하면 무서운 권사님, 막 질서를 딱 잡으시고 무서운 권사님, 기도하시는 권사님, 이렇게 알았어요. 아들은 살았고 어머니는 그때부터 기도를 드리셨는데, 그도 그렇지 밤에 9시 무렵부터 준비해서 화곡동에서 용산까지 면은 1시간 반 거리입니다. 버스로. 눈이 오거나 이러면 2시간을 걸려요. 그 길을 밤마다 가시는 거예요. 그럼 저희 아버님 마음은 어떠실까요? 그렇게 가야 되는지, 환자로 누워 계시지만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셨을까. 제가 결혼해서 보니까 우리 아버님은 어머니가 안 가기를 바라시고 계시고, 어머니는 왜 그러냐고 핀잔 주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계속적으로 이제 기도를 하러 다니시고, 아버님은 이제 어머니 돌아오셔서 병 수발 들으시는 거죠. 이부자리도 계속 바꿔야 됐어요. 용변을 보시니까 이부자리도 계속 바꾸시고 이러니까 아버님도 너무 괴로우시고 어머니도 괴로우시고, 그 당시는 무슨 병원으로 옮기기도 못하는 시절이었던 거였고요. 아버님께서 괴로우시니까 제가 들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날 좀 데려가세요. 예수님, 날 좀 데려가세요. 답답하고 괴로우시니까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넋두리처럼 아버지, 나 좀 데려가세요. 누워서 계속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결혼 후 2년 만에 아버님은 돌아가셨어요. 주일날 예배하고 이제 돌아오는 그 길에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이후에 물론 기도는 계속되었어요. 철야 기도는 계속 가셨어요. 그럼에도 괴로우셨어요. 이 양반이 정말 천국을 가셨나? 어떻게 되셨나? 저렇게 누워서 나 좀 데려가 달라고 그 기도를 하고 했었는데, 과거에 교회 생활을 하였지만 이제 오랜 동안 병석에 누워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가 기도를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어디 갔습니까? 이 사람 어디 갔습니까? 하고 계속 기도로 물었어요. 근데 하루는 저를 부르더니, 얘야 같이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얘기를, 이제 그날 하루는 얘기를 하시는데, 야야, 너희 아버지가 천국을 가신 것 같다. 네, 아버지가 천국을 가신 것 같다. 내가 꿈에, 저희 어머니가 또 꿈을 굉장히 잘 꾸세요. 성령 받으셨는데 그 꿈으로 아주 또 하나님의 응답을 또 누리시는 분 중에 한 분이세요. 천국에 갔는데 아버지가 어이 이리 와보게 그러더니, 저기 보세, 저기 천국의 집이 얼마나 질박하게 있는데 저기 제일 끝에 저기 내 집이 있네.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봤더니 아주 끝도 안 보이는 그 끝에 아버지 집이 있다고,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하시더랍니다. 내 집이 있다고, 천국에 내 집이 저기 있다고. 어머니는 그 마음의 짐을, 이 어깨의 짐을 내려놓으셨어요.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하늘 나갈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요. 아마 우리 집사님, 박경 집사님은 이런 얘기 모를 거예요. 어머니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안 들었어요. 에이 하고 안 들었어요. 저는 잘 들어주니까 얼마나 많은 간증을 해주셨는지 말도 못해요. 저의 간증은 어머니 간증이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아침마다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그 과거 얘기를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들었던 시간이 4시간. 4시간까지 저를 앉혀놓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졸려서 정말 힘들었었던 적이 많았었습니다. 둘째, 첫 번째는 주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두 번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제자 빌립이 주님께 아버지를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자 우리 주님도 9절에서 간곡하게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우리와 같지 않은가요? 수십 평생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녀도 미지근하기만 하고 자꾸만 뭘 보고 싶어 하는, 그러나 그 빌립이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성령을 받아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빌립이 됩니다. 주님은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2000년 전 우리 주님이 육체로 계시던 때에는 비행기도 없고 배도 변변치 않던 시절로 주님은 이스라엘 땅과 근동의 이방 땅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신 후 성령 받은 제자들과 믿음의 선진들은 땅끝으로 5대양과 6대주로 그리고 온 땅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120년 전에 우리 조선에도 성령 받은 믿음의 선진들, 곧 미국의 선교사들이 이 무지한 땅 조선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며 헌신하고 이 땅에서 쓰러져 간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 전주만 해도 서문교회가 생겼어요. 처음교회, 그리고 신흥학교, 기전학교, 그리고 예수병원이 그 당시에 생겨났습니다. 말씀대로 성령을 받아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 주님의 간절한 기도는 16절과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곧 우리 주님은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아버지께 기도하셨어요.
과거 유대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곧 야훼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고. 마음껏 기도하라고. 기도해야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아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땅에 남겨두고 가는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을 보내주실 것을 기도하셨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살아나시고 승천하신 후 곧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이것은 곧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의 키를 들려주신 거와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13절과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을 보내주실 것을 기도하셨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을 받아야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성령 받아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으니 성령을 위하여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행하리라. 성령을 받을 것을, 성령을 받을 것을 이렇게 명령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고 입고 사는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구하여 예수님을 더욱더 온전하게 섬기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바 은혜를 간직하고 이 은혜 붙잡고 이 믿음 붙잡고 영원한 그 나라가 가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고 세상 밖으로 나가면 세상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죽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믿어집니다. 주님께서는 14장 26절에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4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 성령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위로자, 중재자, 옹호자, 이런 뜻을 가지고 계세요. 또한 보혜사는 한자 그대로 은혜를 보호하시는 스승이세요. 우리가 받은 바 은혜, 예수님의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잘 끝까지 지켜나가도록 도우시는 스승이시고, 또한 우리에게 선생 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성령이 하시는 역할은, 일은 진리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 복음을 끝까지 놓치지 않도록, 이 성령 받아서 권능 받아서 주님의 그 일꾼 되어서 봉사하고 또 사역할 수 있게 하시고, 결국은 성령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서 천국까지 이르는 신앙을 성령께서 주십니다. 성도라면 누구든지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아버지 집에 잘 당도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절대적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도록 도우시고 은혜를 보존해 주시는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리고 우리가 아주 상식적인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믿고 주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 생활 잘하고, 그리고 성도로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소임을 다하고 믿음의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정직한 성도로 하루하루 살다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는 어떻게 가나요? 지금 마지막 때니까 어디 성령 받을 곳이 없나? 어디 기도처가 없나? 그렇게 하는 것이 이리저리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우 상식적으로 우리의 본분을 다하면서, 성도로서 본분을 다하면서 예배 생활의 성공자가 되면서, 그리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소임을 다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내면서, 그러면서 하루 살다가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보다는 내일보다는 그 다음 내일이 그렇게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서 그렇게 우리 주님을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성화의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넘어졌다 그래서 낙심이 아니라 다시 털고 일어나서 주님 붙잡고, 그리고 더 주님 의지하고, 또 그 다음 날도 더 주님 의지하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했죠. 너의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여 말과 행실과 믿음과 사랑과 정절에 있어 믿는 자의 본이 되라. 매일매일의 성화의 삶을 살다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이 신앙생활을 무엇보다도 생명처럼 여기고 주의 몸된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마땅히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살다가 우리 주님을 영광 중에 만나는 것입니다. 머자나 성도가 가게 될 내 아버지 집, 유일한 그 하나님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을 때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길을 못 찾은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누가 가장 불행한 사람일까요? 천국 가는 길을 못 찾은 사람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가장 불행한 것은 내 영혼이 갈 곳을 모르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도 전혀 모르고 그냥 어두운 가운데 있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요? 천국 가는 길을 아는 사람, 천국 가는 길을 찾은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임을,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이 그와 같이 행복자인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기뻐하십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키를 들려주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것은 성령을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다락방 강론을 하시면서 내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성령을 구하라. 그래야 너희가 예수를 믿고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나의 증인이 된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키를 들려주셨어요.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받아야 예수를 잘 믿고 내가 받은 바 은혜를 간직하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성령이 오시면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 우리 안에 오시면 말씀을 들은 것을, 이 들은 바 은혜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오늘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주님 붙잡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영광 중에 주님을 배우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